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책무와 함께 레위인들이 그들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기업, 분깃, 땅을 배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는 말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이고요. 또 모든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기업, 분깃은 물려받을 유산,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재산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네,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각 지파 속에서 분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 안에 레위 성읍, 므낫세 지파 안에 레위 성읍, 에브라임 지파 안에 레위 성읍,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레위 지파가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의 성읍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진 성읍은 총 48개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고요. 42개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그 각 지파들 그 사이사이에 레위 성읍이, 레위인들을 위한 성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주요한 사안들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레위인들에게는요, 이 성읍, 그러니까 집만 분배된 것이 아닙니다. 목초지,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들을 주었고, 그 말은 레위 지파도 가족을 이루었고,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이 마련되었고, 가축을 칠 수 있는 장소들이, 목초지가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오늘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12지파가 싹 다 마련해 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1조만으로 생활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일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또 아무것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성읍과 목초지, 또 가족들이 있었던 거죠. 물려받을 재산인 땅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로 이렇게 하면 좀 어감이 그럴 수 있지만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목사님이 굶는다? 굶는 게 신앙적이다? 라는 말은 좀 맞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가 목회자로 연결된 것도 조금 오늘날에 연결된 것도 좀 이상하지만 11조는요, 분깃, 유산이죠. 생활비의 100%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의 업무가 생산성이 있는, 생산성을 원하는, 요하는 그런 경제활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죠. 다른 지파에 비해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타 지파의 마음에서는, 타 지파된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은 가능합니다. 우리 지파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애쓰는 레위 지파가
참 마음이 쓰여. 그래서 우리는 좀 돕고 싶어. 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11조로 너희는 생활하잖아. 우리의 헌물로 너희 레위 지파는 먹여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또 그 11조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레위인에게 분기수로, 그러니까 땅 대신 나누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그냥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10%를 11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부가세 10%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떼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떼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또 요즘에 이야기하는 세 전이냐 세 후냐 뭐 이런 이야기도 농담삼아 하시는데 계산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세 전에 하면 믿음이 좋고 세 후에 하면 네. 자, 11조는요 세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를 떼었기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식의 인식은 마치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금을 냈으니 나는 국민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11조는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11조가 알고 싶다라는 윤상원 교수님의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면의 한계상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전한 11조를 주장하는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11조의 의무가 있다. 네,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미를 하거나 또 좋은 음식을 대하거나 또는 친척들이 용돈을 주고 가시거나 이런 때마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11조를 떼는 것이 맞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모든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11조의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네. 특히 모세의 율법의 10분의 1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0%의 개념과도 일치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또 마음의 11조, 무슨 11조 이런 등의 확장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율법적으로 11조라는 형식을 가져가기에는 그런 부분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철저한 10%가 아니라 대략적인 10번째였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단지 10개 중에 하나 이런 것을 뜻했는데요. 이는 곡식이었습니다. 곡식 10개 중에 한 개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이 곡식 말고 만약에 가축이라면 가축은 10번째 것마다의 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30마리가 양이 30마리가 있다면 30마리면 10번째 해서 10번째 것에 하면 3마리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39마리가 있다. 그럼 3.9가 아니라 그래도 3마리였습니다. 10번째가 아직 안 도착한 거죠. 하지만 11조는 우리가 이렇게 10번째 혹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개념을 가져오셔야 되지만 구약의 11조는 더 정확하게는 11조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월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연마다 내는 것이었는데요. 레위의 11조와 절기의 11조 이러한 두 가지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3년마다 6년마다는 30%였습니다. 레위의 11조, 절기의 11조, 또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11조를 한다는 말이 정말 노력과 큰 결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성도가 천편일률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는가? 혹은 11조를 담당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고 가축도 기르지 못하는 자들은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11조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종과 여자와 또 과부와 나그네 이런 자들에게까지 개념을 확장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극빈자들에게는 사실은
11조 의무가 아니라 11조로부터 혜택을 받는 긍휼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할까요? 네. 11조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주경학자인 성경 주경학자인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신자들에게 11조 헌금을 장려하면서 그것을 신약시대 성도의 헌금의 표준인 듯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누군가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그러면 헌금 분량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신약교회는 보다 더 영적인 만큼 신자의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며 헌금 액수 문제는 신자들 개인이 각기 정할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감사함으로 헌금하도록 가르치고 신도마다 각기 힘 있는 대로 바치게 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규정이다. 헌금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은 그 헌금의 중요한 요소이다. 네, 자원하는 데다가 방점을 조금 두면 어떨까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11조라는 형식에 매이지는 마시죠. 11조에 의무를 하시는 분들은 의무만 했다고 나는 다 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드리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죠. 중요한 부분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월급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그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들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께 드리신다면 잘 하신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마음 플러스 또 이 주신 재정은 10의 1만이 아니라 10의 9 나머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는데 이 10의 9를 허튼 데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며 신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며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인 나는 마음과 생활뿐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11조든 감사헌금의 형태든 교회 공동체의 교육, 구제,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목회자 사례비로 사용되고 또 건물 유지 보수 등의 관리비로도 사용이 됩니다. 현실적인 일인 거죠. 저희는 아직 작은 교회라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헌물을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원칙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지만 드리고 신경을 꺼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요. 드리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또 거꾸로 내가 낸 이 회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감시하는 그러한 눈초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감시의 어떤 조건은 또 아닌 거죠. 부탁드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내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 주시죠. 주님께 드려진 이 헌물들이 바람직한 곳,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구제와 선교와 봉사, 또 이웃들에게 이 자원들이 흘러갈 수 있게 힘을 써 주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는 계속 어렵고 성도님들은 아마 부익부였던 교회들의 양태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텐데요. 네, 그건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기는 교역자들의 생활도 돌아보아 주시죠.
제가 부목사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말인데요. 강요된 청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겠지만 교회 내의 젊은 목사님들 또 교회 내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기억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 80% 수준까지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모든 처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은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길게 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